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소리 높여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마지막으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이 주님께 시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축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11교구와 성파지방 남선교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류근선 장로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복의 근원이신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성도님들의 가정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며 근심이 없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기도와 찬양,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시며 피난처 되시는 주님, 죄와 사망의 늪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이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유혹의 육심에 따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마음과 육체의 소욕에 따라 행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았음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거리로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았던 이 죄인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확신함으로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눈을 들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임마누엘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굶주림과 다양한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참 생명을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 흘림과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세워진 이 나라와 이 국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성경을 부정하고 우상 숭배하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타협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참지 마시고 저들을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그 영혼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망령된 사상도 이 나라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우리의 왕은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와 군선교, 교육의 비전 달성과 열방전도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더해지며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 전파와 십자가의 사랑을 앞장서서 실천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 안에서의 양육을 통하여 키와 지혜가 자라며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신원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감리교단과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로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교역자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더하시고 부르짖어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며 간구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박진아 청년의 헌금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평생 찬양에 기뻐하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두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 유년부를 섬기고 있는 이예린 간사입니다. 3월 14일이 화이트데이라고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에게 사탕을 주며 고백하는 날이라고 하던데요. 혹시 단 하루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고백을 받으신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우리를 향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읽는 시간. 14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2주간 온가족 성경통독으로 함께합니다. 참! 성경통독 완독을 위한 성경통독 카드를 수령해주세요. 주일 주보에 첨부해서 배부합니다. 평일 낮 시간에는 2층 사무실에서도 수령 가능합니다. 국민 모두가 땅땅땅 면접관이 되는 날이죠. 사흘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 선거,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거에 참여합시다. 별도의 공지를 드릴 때까지 저녁 예배와 새벽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여전히 전쟁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며 지켜가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IMC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이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만나고, 느끼는 모든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것을 라이프로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SNS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디지털 세상 속에 엄청나게 많은 삶의 무늬들로 그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3월 온가족 성경통독의 기록이 새 학기를 출발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새기는 기록이 되도록 함께해야겠습니다. Let's IMC!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에게는 1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어린 시절 용돈을 받으면 저는 늘 부족했던 반면 동생은 넉넉하게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너무 이상해서 동생이 용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용돈을 받은 동생은 제일 먼저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두었고, 저는 용돈을 받자마자 친구들과 놀러 간 이후에 남은 것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자에게 넉넉히 은혜를 부어주심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그러한 믿음으로 예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두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임마누엘의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부족하여 남에게 꾸지 않게 하시고 베풀기에 넉넉하게 하여 주시며 더욱 큰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과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셔. 샬롬 이마누엘. 네, 잘 지내셨어요? 보고 싶어서 혼났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됐어. 하나님의 군대, 힘차게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 노래로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셨습니다. 또 우리 박신하 청년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코로나 걸려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이 없어요. 이게 쉬운 거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를 살게 만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찬양에 참 다른 때보다 더 좀 은혜롭게 그렇게 귀 기울이고 가슴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찬양을 받으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이렇게 아직도 코맹맹이 소리가 있죠. 제가 그렇다 그래서 지금 환자가 아니라 다 지났어요. 이게 좀 후유증으로 이렇게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오늘 제가 악수는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악수하자고 계속 이렇게 조르지 마세요. 저 악수 오늘 안 할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이렇게 잘못된 영향력을 끼칠까봐 조심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지난주에 제가 슈퍼항체 만드느라고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했는데 덕분에 2주 동안 우리가 결단을 실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결단은 계속해서 상대방을 공감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었죠. 가까이 하고픈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우리가 잘 공감을 해야, 그래야 그 사람도 나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결단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개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저희 아들 녀석이 코로나에 먼저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렸는지 몰라요. 너는 코로나에 걸리고. 근데 자기는 막 억울하다고 하는 거죠. 자기는 학교하고 교회하고 집 말고는 간 데가 아무 데도 없대요. 근데 걸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심을 했는데. 근데 그 마음을 제가 공감을 해줘. 그래, 안타깝다. 이렇게 공감을 해주면 좋은데 제가 막 낄낄거리고 웃었어요. 거봐, 걸린다고. 그리고 나흘 뒤 저도 함께 그 코로나 열차에 같이 동승을 했죠. 공감을 안 해서 제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 또한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가 다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누군가를 평가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기보다는 그 사람을 함께 공감해 주신 우리 이마누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혹시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시작했던 자리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우리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본향으로 돌아간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 원색적인 표현으로는 죽음을 맞이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MBTI 강사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애기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 손 감각 익히느라고 별 모양, 동그라미 모양 뭐 이런 그거를 골로 집어넣는, 통에 집어넣는 그런 거 혹시 손주들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장난감이 있어요. 근데 인생이 그 애들 장난감 같은 그 동그란 원을 통해서 나왔다가
다시 그 동그란 원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그게 인생이라는 거라고 이 말씀을 하세요. 철학적으로 그게 맞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 땅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이 땅에 나오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다가 누리다가 다시 죽을 때는 아무것도 손에 쥐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나오듯이 우리는 적신을 가지고 나왔다 그래요. 적신이 뭐냐면 알몸을 이야기하는 거죠. 붉을 적자, 벌거벗을 적자에 몸신자를 써가지고 적신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은 몸, 그러니까 붉은 몸뚱어리로 나왔다가 다시 그 몸뚱아리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솔로몬이 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던 솔로몬이 한 이야기입니다. 아내만 1000명이 있던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졌던 그런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도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잘 죽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리스도인들이 잘 죽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인가? 크리스찬들은 인생의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물론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마무리를 아주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짧은 인생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의 인생은 가장 처음의 삶을 되찾는 삶이 올바른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뚱이를 주시고 그리고 생각들을 주시고 이럴 때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올바른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느라고 노력 좀 하고 살았더니 세상의 때가 좀 묻더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돈도 좋아하게 되고요, 사람들도 좋아하고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 죄도 짓고 권력도 좋아하게 되고 명예도 좋아하게 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조금씩 손상시키면서 살아가더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이미지를 계속 훼손을 시키면서 살아왔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잘 죽는 방법이 얼마나 많이 회복하고 죽게 됐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죽게 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코람데오라는 이야기 아시나요?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시는 분들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코람데오의 뜻이 안 써있는, 아시네? 잘 아시네요. 네. 코람데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는 이 매일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예요.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이런 가정하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삶을 그냥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냐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가, 이게 맞는 것인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삶을 수정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겠죠. 내가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만 길거리에서 만나도 막 깜짝깜짝 놀라세요. 왜 놀라시는 거예요? 저 보면 왜 피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길거리에서 보고 여러분들 판단할까 봐 그러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은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목사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권사님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권사님이 저 때문에라도
내 삶을 좀 이렇게 조심해서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 때문에라도, 주님이 보고 계신 것 때문에라도 내 삶을 더 조심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생을 마감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실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 늘 좀 답답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심판받는 날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할 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제가 평생을 이제 목사로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사로 산 지는 목회하면서 산 지는 한 20년 됐지만 앞으로도 계속 목회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여러분들은 찬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으로. 우리 장로님들은 평생을 그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오래 열심히 했다는 장로란 직분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불렀어요. 우린 신앙이란 이름으로 신앙에 죽고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나를 심판대 위에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국이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너는 당장 물러가라. 이게 얼마나 서운한 일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세요? 언제든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든 만회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가죠. 저도 뭐 지방에 자주 가니까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다 보면 오랫동안 운전하다 보면은 뭐 내비게이션을 틀어놔도 그래도 이제 딴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딴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딴 생각하다 내가 정작 내려야 하는 그 엑스에서 내리지 못하고 그냥 쭉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친 다음에 이거 어떡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을 찾으려면 그 다음 엑스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뭐 표도 내야 되고 뭐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뭐냐면 목적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것을 회개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게 내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뭐냐면 자카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가 됐대요. 그러니까 자카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청결한 또 의로운 이런 그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삭개오 부모님은 삭개오를 낳고 나서 삭개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아이가 자라서 청결하고 의로운 아이로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 낳게 되면 자녀들한테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어주기보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쁜 이름들 지으려고 그러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정말 그 아이의 인생이 필요한 그런 뜻을 지어주려고 이렇게 애를 써요. 그러니까 뭐 이름 지금 지었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한 번 더 물어봐. 그게 맞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고민하면서 지으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청결하고 의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는데, 근데 실상은 어때요?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배신자라는 그런 집단의 장이었어요. 세리장. 그러니까 거머리 중에 최고 우두머리 거머리가 이 삭개오란 얘기예요. 삭개오가 살고 있던 지역은 여리고라는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교통의 중심지예요. 교통의 중심지고 뭐 수도와 같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모든 품목들은 세금이 먹여지고 얼마든지 내가 얼굴에 철판만 깔으면은 그러면 얼마든지 돈을 갈취해낼 수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삭개오 인생은 돈은 많지만 버림받은 존재이고 고독한 인생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도 그냥 대번에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고독한 인생에 예수가 오신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를 맞춰가지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뽕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서 그래서 이렇게 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성경 보시면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요. 뽕나무는 그렇게 큰 뽕나무가 없어요. 사람이 올라갈 만한 뽕나무가 없어요. 어디 따먹어 보셨죠? 예. 뭐 어마어마하게 커도 그냥 사람 겨우겨우 매달려 있을 정도로 그 정도 뽕나무밖에 없는데 사실은 돌무화과 나무래요. 돌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그 돌무화 나무 올라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지켜보는 거죠. 삭개오가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작았대요. 많이 작았대요. 그러니까 길을 걸어가시던 예수님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 있는 걸 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 처음 보는 삭개오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에? 우리 시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내가 네 이름 불렀을 때 뭐 넌 꽃이 되고 뭐 그런 시 있잖아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그랬더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삭개오의 감정이 나와 있죠.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즐거워하면서 영접하고 신나가지고 이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아까 그 사람들은 삭개오를 거머리처럼 생각해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니까 무슨 사람이 보고 수군거를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의 개념 중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의인을 분류하는 그런 의식보다는 죄인을 분류하는 의식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죄인과 함께해서 죄인이 바뀐다는 생각보다는 의인이 죄인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부정한 것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 의인도 같이 부정하게 된다는 의식이 유대 사상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죄 짓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 짓는 이유 남보다 잘나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남보다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돈이 있던 머리가 있던 힘이 있던 자신이 가진 것을 이 뭔가가 자신이 가진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나기 때문에 그것을 아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못 이용하는 거죠.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차를 운전하고 가게 되면 차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자전거도 보호해주고 사람도 보호해주고 이게 맞는 거죠. 권사님 그게 맞는 거죠. 에? 차 타고 가는데 왜? 힘이 있으니까.
근데 차 타고 가는 사람이 자전거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그냥 막 빵빵 그러면서 막 이렇게 지나가요. 죄예요, 죄. 그게 죄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죄예요.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럼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한 것을 나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언제든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쌈질하고 막 이러는 것도 힘 있는 놈이 능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죄를 지을 수 없다, 권력이 없으면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뭔가 잘난 게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삭개오도 세리장이라는 위치에 오르기까지, 남보다 그 높이에 오르기까지 삭개오의 머리가 나빴을까요? 삭개오의 머리가 나빠서 세리장까지 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삭개오는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에요. 숫자에 얼마나 능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위치로 인해서 자신이 가진 신체적인 컴플렉스나 매국노라는 정체성으로 인해서 위협받는 자기를 돈과 힘으로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서 자유로우시겠네요. 그죠? 네? 여러분들 돈에 대해서 자유로우시겠네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돈에 대해서 자유로우세요? 자유로우시냐고요?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라고 그렇게 해도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린 세상에서 산다 그러지만 목사님은 돈에 대해서 자유로우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무슨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얼마나 성물이고 제가 얼마나 정욕적인 사람인데 자유롭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제가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 돈에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에 자유로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래요. 주체할 수 없이 많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출근하기 싫으면 출근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돈에 자유로운 사람이래요. 넉넉하게, 아니 enough보다 more than enough, 충분히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자유로운 사람들이래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 중요해요.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삭개오가 돈이 많이 있었지만 삭개오도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죠. 왜?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삭개오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은 그나마 돈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살살거렸던 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힘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순간에, 돈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순간에 나를 지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기득권이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본문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첫 번째, 다 같이 하시죠. 시작. 회개란 죄에 대한 교정 행동이 수반되는 것. 아멘.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저 삭개오야, 네가 나하고 이제 천국에 함께 가게 되겠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받게 되는 거죠? 천국에는 어떻게 가는 거죠? 죄에 대한 사함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고 그리고 깨끗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하고 천국에 같이 가,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예요? 삭개오의 삶 가운데 이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는 거. 말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회개. 생각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생각을 고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맞죠? 회개하고 입으로만 주님 제가 이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회개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 뭐냐면 그건 50%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내 삶에 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정이. 맨날 똑같은 것을 잘못했다고 느끼면서 그대로 습관처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 여러분들의 삶에 교정이 일어나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께 회개한 회개 있잖아요. 그 회개와 인간 사이의 회개, 그러니까 회개라는 단어를 썼지만 용서라는 부분이죠. 이것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죄하는 일과 사람에게 사죄한 일은 반드시 구분이 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한 그 상대방에 대한 사죄를 구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밀양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저는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싫어해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아들하고 사는 과부가 아들을 납치를 당해요. 그러고 나서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아들조차 살해를 당합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지역교회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고 나서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범인을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돼요. 그리고 교도소로 그 아들을 죽인 자기 거 다 뺏은 그런 사람을 이제 범인을 용서하려고 찾아갔는데 그 범인을 마주하고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도 당신을 용서합니다라는 말을 건네는 순간에 모든 게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범인이 뭐라 그러냐면 범인이 그 여인한테 그 과부한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어떤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싫어하냐면 영화 제작자가 무슨 의도로 이런 영화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의 회개는 이렇지가 않아요. 기독교의 회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픽션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그러면서 세상의 기독교에 대한 판단이 바뀌고 그리고 기독교가 뭔가 잘못된 것처럼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지. 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픽션이에요.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기독교를 알았다면 이런 영화를 만들지 않았겠죠.
죄송해요, 흥분해서. 근데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에? 우리 교계 지도자들은 반성 좀 하셔야 돼.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교계에서 이런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수정이 돼야 됩니다 하고 교계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뭐 매스컴이라도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최소한 그 사람이 영화 감독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런 영화는 그냥 재미로 보십시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마디쯤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기독교인의 회개관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인간들 사이에서 용서와 화해는 확실히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실제적인 변화가 생겨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입으로 떠드는 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의식하는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요즘에 그런 운동을 하고 있대요. 어떤 운동이냐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이 죄를 고백하는 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다면 그것도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100번 중에 한 번이라도 좋지 못한 결과들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왜?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은 내 약점을 다른 사람들한테 펼쳐 보이는 순간이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도 하시겠지만, 죄는,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죄는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내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변화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의 삶으로 간증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도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하나님 앞과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세상 앞에 보여주시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머리를 깎았어요. 근데 그 좀 해군 장교 스타일 아닌가요? 에? 좀 똘똘해 보이지 않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죄책감이 드는 순간이 있죠. 우리 삶에 죄책감이 드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마냥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책감이 들 때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그 장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돼요. 죄책감이 들면, 야,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에? 두 번째는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구나. 세 번째는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돼요. 내가 이런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 또 다시 저지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죠. 네 번째는 죄책감이 들 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돼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 죄책감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 하나님 앞에 흘릴 눈물이 없으면 그것 또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 뜨거워진 가슴이 없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하늘나라에 다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진정한 회개를 잘 연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회개를 연습하는 순간에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회개를 삶으로 연습하신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이미지에 조금 더 회복되어 간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주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는 그런 순간들이 느껴지시기를 제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결단은 이런 결단을 한번 합니다. 그때 회개하겠습니다. 느낄 때 있잖아요. 죄책감 느낄 때, 마음이 아차 싶을 때, 답답할 때,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 쉽진 않겠지만 우리 죄책감이 드는 그 순간마다 회개한 일들 한번 결단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놓고 손을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갤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회올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회올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를 주 예비하신 길 있네. 내 주 예수 회올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회올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후일의 석양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쉬라 하시니 영원한 안식 얻겠네. 내 주 예수 회올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의 찬송하겠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예수의 피를 마신 같이, 예수의 살을 먹은 같이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시는 일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개오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우리의 삶에 회개를 했다면 교정 행동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냥 입으로만 회개했던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과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을 잘 구분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세우고 세상과의 화목도 잘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생각날 때마다 그때그때 회개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심판의 날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아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여금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죄책감이 드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수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의 삶과 우리 성도의 생업과 성도의 가정과 자손들 가운데 해외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선교사님들의 건강 가운데 선교지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아파하며 이 예배를 그리워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또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모든 이들 가운데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그때그때 회개 잘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보